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한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베델 하나님의 집 이 주제로 말씀 은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고 그리고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매포교회는 나의 그리고 우리의 베델입니다. 나의 베델 매포교회, 이 교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름 붙여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7교회를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을 한 주 한 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7주 동안 살펴보게 되면 그때 마침 우리 교회 창립 9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7주 동안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꼭 배우고 닮아야 될 모습일까? 또 어느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모습일까?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편지 형식으로 전해집니다. 1절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은 천사입니다.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 이런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매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저런 교회처럼 주님께 책망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또 알게 되죠. 우리에게도 주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그 귀한 모습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책망 들을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때는 하나가 더 붙어요. 아니, 많이 있구나. 어떡하지? 이제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첫사랑. 중심 구절이 3절과 4절이죠.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니 낙심한 적이 없다. 칭찬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칭찬도 하시지만 이렇게 책망도 하십니다.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되는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록이 쓰여졌고 그 계시록이 여러 교회에 전달되는데 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중요한 도시, 큰 도시, 거기에 세워진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이 도시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 크고 화려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리스 신전으로 가득 차 있고 때문에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해 갑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넘어오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내용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에베소 이야기가 잘 나와 있거든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 동안 머무르지요. 가장 오랫동안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열심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회였다고 하는 뜻이 되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를 합니다. 디모데는 또 순교를 당합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과연 누가 목회를 했을까? 흥미롭게 사도 요한이 디모데의 후임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있었거든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죠. 교회 전승에도 이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에베소 이 도시에, 이 교회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 도시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섬기고 있고 디모데가 이어서 양육을 하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2절 말씀이죠.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예수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안다. 너의 수고도 다 안다. 너의 인내도 다 안다. 온갖 유혹에도 신앙을 지키려는 너희들의 눈물겨운 노력도 잘 안다. 내가 잘 알지, 알고 말고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먼저 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신앙의 행함, 이걸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사역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나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해 볼까요? 어느 교회인데 신앙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사역 활동이 풍성합니다. 다양한 집회들이 있습니다. 오후 집회도 있고 차려 기도회도 있고 새벽 집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제자 훈련도 합니다. 기도 학교도 합니다. 때마다 유명한 외부 강사 모셔서 강연도 듣고 또 때마다 부흥회도 하고 선교 바저회도 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신앙 훈련 사역이 많은 교회, 참 부럽죠. 예수님도 칭찬해 주십니다. 나는 내 수고를 잘한다. 헌신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나는 내 인내를 잘한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리스 큰 신전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아데미 여실이라고 하는 신전을 섬기는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결국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거든요. 나중에는 이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가 황제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됩니다.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왜 해외 선교가 힘든지를 우리는 알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이제 한 영혼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는 순간 왜 힘드냐면 그 사람의 그곳에서의 생활은 끝이라는 겁니다. 취업도 안 됩니다. 결혼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 다양한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는 소외당하고 친구들에게는 멸시당하고 만약에 거기서 사업하고 있다면 사업 접어야 됩니다. 이런 걸 견디면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또 아주 중요한 칭찬이 이어집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씀은 6절 말씀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게는 잘한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릅니다. 기록이 남겨져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벌써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결코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왜? 주님 미워하는 것 그들도 미워했기 때문에 이거 칭찬해 주는 거죠. 이런 에베소 교회에 무슨 부족함이 있었을까? 말씀 정리하다가 손뼉 쳤다니까요. 에베소 교회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교회에 무슨 부족함이 있을까?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 열심히 사역하고 애써 수고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미혹되어 낙심하지 않고 참 잘했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구나. 무엇보다 소중한, 무엇보다 중요한 나와의 첫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 이 사랑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사역도 수고도 인내도 그 어떤 것도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알아요. 우리들의 첫사랑을 생각해보면 압니다. 어린 시절의 첫사랑, 건넌마을 순이도 생각나고 등굣길에 자주 보던 영희도 생각나고 사춘기 내 마음 콩닥거리게 했던 철수도 생각나죠? 뭐가 있었나요? 순수함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강연 잘하는 김창옥이라고 하는 교수가 강연할 때 인간관계, 소통 이런 거 강연하잖아요. 연애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배꼽 잡고 웃었어요. 연애 초기에는 남자가 여자를 끝까지 바래다 준대요. 집이 멀대요. 우리 단양으로 치면 나는 매포 사는데 여자친구는 저 의풍 살아요. 보발 살아요. 그래도 이제 막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헤어지려고 하면 절대 데려다 주지 혼자 보내질 않는데요. 그럼 오빠도 힘든데 내일 출근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이제 헤어져 그러면 절대 안 그러고 오빠 다리 튼튼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끝까지 데려다 준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미쳐서 그런대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가졌던 순수함과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 혹은 수양회 그것도 꼭 마지막 날 밤에 회개하면서 울부짖고 주님 만났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병상에서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무릎 꿇으며 만났던, 그래서 보혈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던 예수님 우리 만났잖아요. 어느 공허한 밤에 말씀 읽다가 혹은 말씀 듣다가 문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줄을 우리들 만났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 감격하고 감동해서 헌신하기로 우리 스스로 다짐들 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주님께 가졌던 우리의 첫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이 익어가면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죠.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흥미로운 주제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혹은 성도는 바로 우리들이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19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들은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19장의 7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옷 입고 세마포로 단장하고 우리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 사랑 버려버리고 놓쳐버리고 이제 희미해져 버렸는데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답을 알려줍니다. 첫사랑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그 첫사랑을 놓쳐버렸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누구든 처음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즐겁게 내죠. 기쁘게 내죠.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절대 바쁘다고 하는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집중이 됩니다. 몰입이 됩니다.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잘 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주 골몰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절대 못 들었단 말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핑계 대는데 선수죠. 안 듣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다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 그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았습니까? 집중하고 골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는 그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무도 잘 들렸습니다. 감정이입은 얼마나 잘 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을 때 나도 아파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경 읽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세상에 가장 즐거운 것, 좋은 것이 너는 어디냐? 그러면 교회라고 답을 했습니다. 찬송 부르는 것 좋아했습니다. 찬양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무겁고 외로웠던 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나는 순례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자꾸 부르면서 다짐을 했다니까요. 저도 한평생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은 나의 성경책에는 먼지만 쌓여갑니다. 기도는 꽉 막혀 있습니다.
찬송, 찬양 대신에 미스터 트롯의 그 노래가 왜 이렇게 신나는지요. 그 노래만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 그때의 모습을 회복해라. 첫사랑 그때의 일을 다시 해야 된다. 너 처음에 때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냐? 기뻐하지 않았느냐? 서투르고 잘 못 부르지만 찬양하는 거 그토록 즐거워하지 않았냐? 너무나도 순수하게 말씀 듣고 말씀 붙들지 않았냐? 기도하는데 정성 기울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지 않았니?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안타까워하면서 때를 얻을 때마다 전도하려고 힘쓰지 않았니? 너 자신의 삶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 하는 순간 온전히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니? 언제 그 사랑을 떨어뜨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처음 사랑이 중요할까요? 왜 이토록 말씀하실까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저는 한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한순간에 다른 것 사랑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맹이는 싹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고 말씀드린 거죠. 내 마음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아버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사도 요한을 자꾸 생각해 봤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살짝 열어 보여주시는 게 계시거든요. 이 계시록을 받았었을 텐데 받았으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에베소 교회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 말씀 쓰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왜죠?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라니까요.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사도 요한이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요한 1, 2, 3, 4 사랑에 관한 말씀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전승에는 사도 요한은 입만 벌리면 주님 사랑, 또 서로 사랑 얘기만 했었대요. 사도 요한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 첫사랑 버렸구나 라고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처음 사랑 놓치면 그 한순간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차지하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주님 사랑 놓치버리면 다른 것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맹이 놓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섬기겠다. 촛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 더 이상 나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들은 자랑 많이 하죠. 인원과 재정으로 그 규모를 자랑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빛을 발할 때에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연료가 돼서 태워져야지 빛이 납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는 아무리 웅장해도 생명 없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인내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도 사실은 시간만 때우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리와 정통성은 꽉 막힌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7절 말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처음 사랑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놀랍죠? 성경 66권의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 등장했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성경 마지막 곳 요한계시록에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명나무, 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했던, 가슴 설레였던, 열심이었던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사랑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면 반드시 그 사랑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차지합니다. 그때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열심도 한순간 사라집니다. 노래 가운데 첫사랑이 끝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 첫사랑이 내 끝사랑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끝사랑으로 만드셔서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 주시는 열매, 사랑과 은혜, 기쁨과 감사, 평안과 행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